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거기에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고 재산 많이 가진 잘 사는 사람을 때로는 부자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거듭하고 있음을 돕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의 행복과 참 만족은 부자들 난에 어찌 보는 소유이고 불행과 눈물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빈도 귀천에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 영화를 한눈에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자손은 우리가 그 의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잠언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도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난 그것이 무슨 큰 때로는 그 자랑이나 행복이나 축복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때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더욱 안 될 일인 줄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르는 기왕이는 부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자로 사는 것만이 때로는 축복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생활 자세, 나온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굴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자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되고툰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며 사는 삶의 지혜와 나온의 여유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와 가난한 낯설어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부자의 삶과 불행하게 보이는 거지 나사로의 삶의 노슬입니다. 부자는 권세의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영화의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흔히 세상은 말합니다. 옷이 날개라고 말입니다. 옷은 사람의 날개라고 말하죠.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면서 주제 육린 속에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그의 노는 피골이 산뜻하여 빼빼 날랐던 그런 상태입니다. 부자는 푹신푹신한 요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단잠을 잤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대눈간에서 헌 가난이 깔고 새우잔을 안아 잤을 겁니다. 부자는 기름지고 나시는 음식을 되돌리 놓고 나시면서 날마다 잔치를 연회를 되뚫었더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가며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 많은 조농객들이 모여서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을 때에 찾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끄적이에 쌓여서 동구닷 공동묘지에 버려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대조적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생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땅 위의 산, 그것이 그의 삶의 천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는 죽어낸 근한이지 먹고 마시고 즐겨자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기 투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의 신은 자기의 입이요 자기의 대였습니다. 자기 영화였습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난 생각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했거나 그는 양심에 두꾸름 없이 산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에 앞에서 수치스럽고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탄식하거나 부도덕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서 보더라도 나사로가 누구를 원망했다, 누구를 향하여 둘등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르는 시편의 날선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시편 17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둔짓을 닫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대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나눈 산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눌려주는 잔이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되오리니 깨릴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울은 그도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치는 나사로의 삶은 때로는 그 나사로에게 힘이었을 겁니다. 그는 땅 위에 대고통과 아픔을 참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사로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오니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심껏 사는 사람이 있는가는 그렇지 않는 육신의 힘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로 저주받을 인생도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도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즉 나사로의 고생도 잠깐이요 부자의 영광과 영화도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오르는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부하고 가난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는 땅 위에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노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나사로입니다. 그들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삶의 노선은 그러나 전혀 다른 다양한 노선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같은 남자인데도 한 사람은 거부요 다른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 이번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자가 있는가면 헐벗고 사는 불쌍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노래하는 자가 있는가는 또한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있는가는 넣을 것이 얻어서 굶주리면서 사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는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일어나는 한 거지가 그단에 놓였죠.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눈 앞에 돌아진 채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죄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것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불강력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온몸이 지금 흔들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상 어쩔 수 없어서 스스로 녹수는 끊을 수 없고, 그도 부잣집에 가서 기웃거리는 하다못해 두 쓰레도 얻어놓고 연행할 수 있겠지 하고 지금 그는 부잣집 대눈 앞에 앉았던 것을 돕니다. 거기 대눈 안에서 사는 자가 있는가는 대눈 밖에서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두 자의 상에서 먹는 자가 있는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는 외로운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른이 없는 한 부자가 있는가는 비록 거지일지라도 당당하게 이른을 가진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성공하는 자가 있는가는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릇은 다양합니다. 천차만별 천태난상입니다. 인생살이의 노릇은 단조롭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부자일 수 없듯이 모두가 다 가난한 자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없듯이 모두가 다 불행하게 사는 건 난 또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거기는 성공자도 있고 실패자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이것이 세상 사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보게 됩니다. 자색 옷을 입고 살던 부자도 누더기를 걸치고 살던 거지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돈 산께께서는 시작. 한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신탄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한돈 죽는 것은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누구나 한돈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죽음은 고난이지 그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신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거기서 발부둥치고 거기서 뒤로 더 시간을 연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출하는 가는 겁니다. 억낭장자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과 순영은 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음식과 도약이 장생불사를 도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입었느냐, 어떤 주의를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별을 대합니다. 그 때로는 본의 아니게 외로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라는 그날에 부자가 됐든 권력자가 됐든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오라는 거기에 버틸 장사는 아무도 없는 줄로 여겨집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 사람이나 작은 오두막에서 사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권입니다. 저는 부자와 부자의 죽음도 도왔습니다. 부자의 장례도 저는 치료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죽는 것도 도왔습니다. 노인이 죽는 것도 도왔습니다. 아직 제대로 꽃이 피어보지도 못했던 철너니가 죽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엄숙한 순간에는 빈두 차이가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도와왔습니다. 부자가 굉장한 것 같으나 나는 죽음 앞에서는 가난한 자와 똑같이 공정한 수위 한도를 있는 걸로 끝납니다. 물질적인 부가 녹에 달린 죽음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도 닥두에 오는 죽음을 하루만이라도 연기시켜주지 달라고 구걸할지라도 연기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빈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런즉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뭡니까? 죽은 준비입니다. 죽음을 위해 준비는 곧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로나의 영웅 시저는 죽어가는 순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의 죽음 외에 모든 일을 준비하였다. 오호라, 이제 준비하지 않았던 죽음이 내게 닥쳐왔구나.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이 탄식을 본다는 천하의 영웅 시저도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운명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피딱자들의 죄사함을 빌면서 세상을 떠난 스데반 집사의 최후는 얼마나 아름다웠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 죄를 본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나고 환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던 바울의 죽음은 얼마나 장렬합니까? 그들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언젠가는 이 엄숙한 운명 앞에 서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그는 영원롭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사후의 세계는 지상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색 옷도 고운 대옷도 입고 날마다 잔치하던 부자는 지옥에 와 있었습니다. 부잣집 대문에서 헌대를 앓으며 그는 대고토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지 육린 속에 타누쳐 있던 부자는 누란 땅을 때문에 애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나라 속단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지구농에도 텄들 날이 있다고, 거지도 잔치할 날이 있다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지금 벌어졌던 광경을 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총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가 놓다는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그거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이가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사 천국에 입성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날려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날려다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시대 때도 진성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상징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피로 날려나 속량고 제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죄인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흘려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이런 흔히 한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놀랄까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자가 가보니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정말로 와 있으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가보니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곳에 안 들어왔다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지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남들 보기에 그 안으로 자기 주권을 세우는 사람들, 그걸 지금 그들은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생활이 저랬으니 천국에 반드시 와 있을 것이다 했건 나는 가보니 안 보이더라. 그래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정말로 놀라는 것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나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입성에 있다는 이 자체로 인하여 놀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사후에 가진 그 고생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상생활이 불행하돼서 사후의 생활마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생활이 엉망장자해서 사후 생활에서 부자처럼 호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상생활이 행복했대서 사후 생활마저 행복에 약속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사후 세계는 지상생활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기 때문에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인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뽐낼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땅 위에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던 부자는 그것도 한때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거졌던 나사로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상 생활이 끝났을 때에 그의 불행도 그 순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 둔의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인간의 절대적인 행복과 불행은 사후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곧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길입니다. 두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때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을 다뜨려서 아브라함 둔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 언두의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상생활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빈부의 구별 없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갈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지옥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예수 믿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바라기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된다면 더 바랄 여지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로 경건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노래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두하여 사람에게 나누어질지언정 네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 꾸는 일이 결코 없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는 망망대해서 표류하여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전은 태오들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치 국가라는 날이 두꺼울 정도로 세계 속에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공부를 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은 이미 사라진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향락과 성적 타락은 도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신탄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의지할 곳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태동 17장 8절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신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지만 그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녹여서 살렸습니다. 빚쟁이가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려던 생도의 아내에게 풍성함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연애 산 속에 오직 예수 외에는 세상 것이 도이지 않고 세상 향락이 도이지 않고 고난 그것조차도 우리가 도이지 않는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